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사랑의 찬사를 받고 있는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신랑을 문 앞에 세워놓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 과거입니다. 그는 피곤을 핑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신랑을 박대했습니다. 이런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 신랑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도록 문 앞에 오래 서 있다고 자신의 사정을 알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결국 신랑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억지로 작은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문틈에 끼어서 문빗장에 온통 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신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새 문 열어달라고 서 계시던 신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허물을 한탄을 하면서 겉옷을 걸치고 밤에 집을 나와서 신랑을 찾아다녔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다가 신부는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길거리의 여자로 오인을 받아서 매를 맞았습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그의 겉옷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난 몸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비록 신랑이 왔을 때에 게으름을 부리다가 신랑을 박대했지만은 신랑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술람미 여인은 그토록 사랑하던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맡겨준 일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온 신부를 보고 있는 신랑은 신부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신부의 발, 신부의 넓적다리, 신부의 배꼽, 허리 두 유방, 신부의 목과 눈과 코와 머리와 머리카락, 신부의 모습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은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을,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이렇게 자기와 술람미 여인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 사랑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한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의 모습을 쳐다보는 신랑이 다시 한번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유는 돌아온 신부가 이전과는 다른 성숙미를 가졌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본문 6절에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성숙한 신부의 모습,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의 극치요 아름다움의 극찬입니다. 이 시간 성숙한 신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키의 아름다움입니다. 읽은 본문 7절을 보면은 키는 종려나무 같고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자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키는 이라고 할 때에 술람미 여인의 작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키의 모습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성숙한 성도의 키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영광된 자리, 칭찬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얼마나 힘쓰고 다투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온통 우리의 주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높은 것, 영광된 것,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키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네 키의 모습이 종려나무 같구나 라고 합니다. 본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다른 기록인 전도서 10장 5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보았던 세상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다 높은 지위를 바라고 세상의 기준은 다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 이거는 세상의 기준과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폐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성도가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는 신부 술람미를 봅니다. 그런데 술람미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술람미 여자에게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높아지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쳐다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를 주님이 쳐다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섬김을 받고자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의 모습은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성도의 아름다움이요 성숙미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지금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종려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 종려나무는 사철이 푸른 상록수를 말합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 계속해서 푸르름이 있는 나무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는 키가 약 3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잎이 달린 가지는 3m가 됩니다. 종려나무의 수명은 200년이나 되는데 그러나 또 하나의 특징은 종려나무는 심은 지 약 40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종려나무는 심은 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무려 150년 동안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변함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은 신자의 성숙미를 종려나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쭉쭉 시원스럽게 뻗어 올라간 나무에다가 비유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지만은
이제 열매를 시작한 종려나무는 무려 150년 동안이나 같은 모양의 열매, 같은 크기, 같은 영양분의 열매를 맺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신자의 성숙미는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자랐다고 합니다. 자랐다고 하는 것은 병이나 영양실조가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났음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영양실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영혼의 병은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얼마나 말씀이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네 키가 종려나무와 같구나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3일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은 에스더의 모습 같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어도 그 얼굴이 광채가 났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종려나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여리고성의 다른 이름은 종려나무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게 하신 승리입니다. 이런 역사가 담긴 도시가 바로 종려나무의 도시다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하신 결과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기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를 보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움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믿음의 키가 자라나는 성숙미를 드러내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유방의 아름다움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라고 합니다. 지금 7장 후반부는
그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보다 더 일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가서 7장 3절에도 유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신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때의 유방에 대해서는 상태 새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부된 성도가 젖을 먹이는 목양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7절에는 내 유방은 종려나무의 열매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가 맺는 삶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양들이 생겨나고 건강하게 자란 어린 성도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결과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상태 새끼와 같다고 할 때는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종려나무의 열매와 같다. 이미 다 자랐다 이거죠. 결과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방은 3절의 말씀처럼 새끼에게 젖을 공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유방은 주님의 일꾼된 성도가 영의 양식, 곧 신령한 젖을 공급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어미가 새끼에게 줄 젖이 충분하기 위해서 먼저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잘 소화를 해야 젖을 잘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꾼된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송이, 이것은 한 개의 열매가 아닌 많은 열매가 한꺼번에 다발로 맺힌 것을 말할 때에 송이라고 합니다. 8절에 신부의 모습을 가리켜서 네 유방은 포도 송이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소화시킨 결과로 맺어진 것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포도송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 그로 인하여서 많은 약한 성도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 송이처럼, 포도송이처럼 자라나고 있는 모습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여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신다. 주님이 올라가서 그 열매가 맺혀 있는 그 가지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쁘다고 칭찬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가지를 잡는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신부, 성숙미를 가진 신부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일꾼된 신부에게 찾아오셔서 가지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간다, 가지를 잡는다. 주님이 그와 삶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숙한 일꾼에게 찾아오셔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는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성숙한 신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성숙한 신자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저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 손에 주셨느니라. 선교 비전을 받은 성숙한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4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실 큰애는 우리 혜예보다 크고 막내이는 7살입니다. 자식을 5살.
5밖에 안 낳았어요. 제가 저 일산에 있는 병원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래 이제 아이들을 5명을 목자한테 다 인사를 시키고, 막내는 뭐 철이 없으니까 인사를 하고 이제 뭐 조그마한 다과를 먹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아빠 무릎에 앉았어요. 엄마 어디 갔니? 천당 갔다. 애가 하는 말, 아빠 그거는 안 아픈데지. 그러니까 엄마가 유방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지, 엄마 그러면 아프다, 이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래 맞다, 거기는 아픈 데가 없는 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다 라고 그 울면서 들려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일꾼된 성숙한 성도의 목양의 결과를 포도송이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가지를 잡겠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잠언 23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다니엘이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목마른 자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자,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공창의 빛과 같이 비치리라,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결과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포도송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활동들 위해 주님이 그 가지를 잡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콧김의 아름다움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라고 합니다. 이 콧김, 코에서 나오는 숨을 두고 하는 숨이지요. 이 콧김을 사과 냄새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성숙한 성도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영적인 가마력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들에게 영적 가마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냄새가 풍겨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전에는 높아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제 전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런 성도의 성숙한 모습은 그 숨은 사과 냄새와 같다. 영적인 가마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감동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2장 3절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신랑 대신 주님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의 코에서 나오는 콧김이 사과 향기 같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술람미 여인이 풍기는 사과 냄새는 본래 신랑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것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서 받은 사과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성도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냄새를 우리가 풍기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은 성도의 삶 속에는 주님의 냄새가 풍겨나게 된다. 사과 냄새는 본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라고 이미 2장 3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 성숙한 신자의 모습에서 그 콧김에서 사과 냄새가 난다. 그만큼 주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체험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재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영적인 냄새는 외식하는 성도는 전혀 풍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에게서는 전혀 이런 냄새가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만이, 주님과 깊은 체험을 한 사람, 주님의 참된 일꾼에게서 나오는 냄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감동력이 있습니다. 감화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회개하고 돌아온 술람미 여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가 나고 있구나. 너에게서 주님의 냄새가 나고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몸에서, 집사의 말에서, 권사의 말에서, 행동에서, 어느 생활에서 주님의 냄새가 안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술람미 여자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의 콧김에서 주님의 냄새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입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입은 말하는 기능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주님의 일꾼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전도의 말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숙한 신자의 입에서 전해지는 전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회로 초대를 받은 사람, 구원받기로 선택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에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동일인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자인데 자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는 자였습니다. 죽었던 자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합니다. 자는 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자는 자가 입술이 지금 움직인다, 응? 이 말입니다. 자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입술이 움직인다, 이 살아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살아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입술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포도주가 미끄러 들어갔는데, 귀에 들렸는데 그 자는 자의 입술이 움직이게 만들었다. 전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입술이 움직이도록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자에게 성숙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를 다시 살려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말씀이 미끄러져서 들어가서 그의 귓가에 들리게 되면 입술이 움직인다 라고 합니다. 에스겔 3장 37장 7절에서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젖뼈가 들어맞았어.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전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저 에석을 골짜기에서 뼈들이 서로 연결을 한다. 힘줄이 생긴다. 가죽이 덮인다. 생기를 향하여서 또 명을 하라. 또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는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신약 성도의 큰 무리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가진 아름다운 입의 아름다움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입은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는 입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전도의 말씀이 전해지므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 달라붙고 그 뼈가 형상을 이루고 거기에 힘줄이 나고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는 여러분의 전도의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생기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를 이루고야만은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윗사람에게 한번 잘못 보이면 쫓겨나고 다시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거나 배신을 하여 해고를 당한다면 다시 그 얼굴을 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제약된 자리에서 영적인 잠을 잤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창피하게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미워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입관을 가지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달려와서 맞아주시고 목을 끌어안고 반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큰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용서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영광스러운 얼굴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은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채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한 성숙미를 가졌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만 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노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다시 서주시는 주님,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날마다 충성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삼여전대의 회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갖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